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제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미 오래된 자랑스러운 또 아픈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때 독재자의 압제로부터 민주적인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역사적인 영광의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신 시대에 들려지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주점 간판 이름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간판 이름을 정했다 그래요. 아마 술을 팔든지 음료를 팔았던 모양인데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왜 제목이 이러냐, 간판 이름이 뭐냐, 뭐가 그리 목마르냐 해서 아니 목말라서 그냥 타는 목마름을 졌다 했더니 그 중의적인 표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내 간판을 끌어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목말랐다 하면 무엇이 목말랐을까요? 단순히 어떤 날씨가 덥고 또 칼칼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었겠죠. 어떤 집회 또 어떤 자유 또 결사 표현 이런 것에 억눌려 가지고 목마른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걸 표현해서 이내 연행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제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참으로 삶에 목마른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목말라서 그 우물에 물을 길러왔죠.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여 어떻게 좀 물을 마실까 해가지고 그곳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정오에만 가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실로 많은 남편을 취하는 남성 편력이다 혹은 기술적인 걸 얻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요즘에 대다수의 번역들은 또 주석들은 실로 이 여인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입장과 또 상황을 볼 때 여성이 남성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약자된 모습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것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 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곧 이사야의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은 이를 이루러 오신 것이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당시 약자를 하는 과부, 또 고아, 나그네를 향한 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의 특성은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곳 등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채움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또 함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회 집단에 인정받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로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왔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목마름의 채움의 강도, 그 질적인 측정은 그걸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 전에 어제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안시한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이 그 관심을 보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는 이제 사회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또 다른 관심, 영적인 목마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것을 준다 하시니까 그럴 것이 있다면 내게도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물에 대한 갈증도 있지만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그 깨달음을 이제 고리를 물고 함께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실제적인 또 다른 목마름에 대한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것은 한 줌의 물을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람을 또 면하는 그 이상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은 비단 가난한 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구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거기서 머무른다면 많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제 사역부로 오히려 복음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도 물론 갈해야 되지만 면해야 되지만 더 깊은 단계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대화에서 진전이 없자 예수님 다짜고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 17절 그 사이에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뭐 간격이 없지만 사실이었다면 이 여인이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 남편이 불러오는 것을 말하다니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찌면 맞을지도 몰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한 분이 있지만 진짜 내 남편은 아니지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결국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복음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앞절에 그 예수님 드신 것을 말하지만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뒤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약자,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이고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칭 의인이라 말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약자라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죄성을 깨달을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의인이다 할 때는 더 이상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의 관점은 영적인 약자로 넘어가는 더 큰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목마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또 자신의 과거 문제를 깨달았다면 영적인 문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는 이내 영적인 문제로 나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은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실로 그 당시에 그리심 산이라는 사마리아의 산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있다는데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이 메시아를 기다릴 산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산이라든지 저 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너희보다는 유대인에게서 그 구원의 후손이 올 것을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에 바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고 영적인 진리를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리적인 산에 또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또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그들만이 예배에 적합한 사람이다. 참으로 예배할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다시 이 모든 것이 알려지고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여인처럼 어떤 주님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는 있지만 실적인 이해가 없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답하고 말하면서도 주고받으면서도 그 실체를 이해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사실 전설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라 하고 그리스도라 하는 그를 기다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실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을 봅니다. 그는 사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몰래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영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거기에 부당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해결도 새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내가 그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설과 같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라 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훗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믿음으로 증거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것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목마름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결할 그 주인공으로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내가 그라 하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리는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오늘도 모든 목마름에서 승리하는 영원한 해결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